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저를 반겨주는 이곳은 성수학당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인들은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 되셨어요? 그럼요. 예. 불끈불끈 네. 손에 주먹을 쥐고 네. 정말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다짐했어요. 그리고 예. 나를 포장할 필요 없이 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주님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부활만 아주 전할 때 거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 우린 지난주에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는지, 뭐가 임했을까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고넬료와 그 친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네. 복음을 들었잖아요. 네. 네.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 예, 송학생. 촉이 발달됐어요. 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주제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2강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구절이 너무 짧으니까 오늘 가장 예쁜 우리 윤정 학생이 읽으라면 우리 미란 학생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제가 윤정이 이쁘니까 용서합니다. 아유, 네. 참 성격 좋아. 우리 윤정 학생이 우리 한번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윤정 학생은 말씀 읽었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예. 예. 우리 광우 학생도. 아멘. 예.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셨군요. 네, 아멘으로. 예, 우리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데 성령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죠. 성령은 뭔가 특별한 어떤 기운이 뭐 바람처럼 불처럼 네. 그렇게 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그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말씀. 예,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 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언제였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런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의 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이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나 잘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제가 한번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혜사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성경에서 원어로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해석하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 서서 돕는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신의 교회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교회에 가득 비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또 한 번은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께서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이 모든 이렇게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순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 가면 뭐 성령 충만한 교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많은 분들이 막 방언하고 알라라마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알라바마 이렇게. 예. 알라바마에서 그 성령은 알라바마의 성령이거든요. 어디는 갔더니 뭐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즉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본문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네. 네. 자, 우리 44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어떤 성령 집회를 할 때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 45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왜 그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네. 자, 이 사람들이 왜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네, 성령.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놀랬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성령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임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방인이 성령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인정을 했을까? 그것이 46절이에요. 제가 46절을 성호 학생이 읽어주실래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들이 뭐였어요? 방언을 말하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47절에서 48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 읽어줄래요? 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뭘 줬어요? 세례. 예, 세례. 즉 침례를 줬죠. 네. 그리고 뭘 명했어요? 예수 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했죠. 네. 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들이 며칠 더 머물렀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청했다. 왜 머물기를 청했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서. 예, 아주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제 더 듣고 싶어서 그렇죠. 네, 사모하는 마음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은 첫 번째 뭔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이 성령이 없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하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복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44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지금 먹을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심합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예, 복음이에요. 네.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앞절에 보면 42절과 43절, 특히 43절에 보면 우리 미란 학생이 43절을 읽어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자, 믿는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뭘 얻어요? 죄 사함을 죄사함.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이들이 그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 네.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때까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복음을 들을 때. 듣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믿어졌다. 믿어준다. 예,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죠. 자,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했어요. 예, 임하셨고 거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에서 오늘 그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와 친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가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예,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이. 그러니까 애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 예,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성령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듣고도 한 귀로 흘리고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44절에 이 말씀을 듣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듣는다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하시고 네, 별표.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자, 이 듣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아쿠. 자, 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 복음을 듣다라는 개념은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무수하게 지켜봅니다. 네. 왜 그럴까? 이 듣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아쿠오.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이것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마음에 담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걸 뭐에 담는다? 마음에 담다. 이게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네요. 예. 이게 경청하면서 마음으로 듣는다니까 와 그렇죠. 다르네.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이미 영혼은 떠나 있어서 들은. 아니 저희 지금 예. 아쿠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쏙 아쿠어, 들어가겠습니다. 아쿠어. 예, 이게 막 차고 골을 칠것 같습니다. 예, 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어디에 담게 하세요? 마음에. 마음에 담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구원의 일. 네. 즉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네.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딴짓해서 저도 주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중등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자세가 좋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 이러고 듣는데 중학생 한 1학년 애들이 앞에 한 두 줄을 이렇게 앉아있는데 걔네들이 다 이러고 듣는 거예요. 맞아. 이러고. 안 듣는 거죠. 외계인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끝나고 야 너네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 했더니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 했더니 안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했더니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나를 파버린다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말이죠. 진짜. 애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하죠. 거기서 애들이 앉아서 듣는다고 듣겠어요? 그러게. 억지로 앉아서 듣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들은 듣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것이죠.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담을 수 없고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하고.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마음의 변화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임하시게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애들 뿐이겠습니까? 네. 우리 삶에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네. 변화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분명한 표지는 기쁨입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주일날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무서워요. 기쁘지 않나요? 화나신 어떡해. 분들 같아요. 찌들어 있고. 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라고 얘기하죠. 마음은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 시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변화가 우리의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을 바꿔볼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성령이 계시다? 그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셨죠.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6절을 한번 미란 학생 읽어줄래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네. 방언을 말했어요. 왜 방언을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씀하시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막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예. 그럼 안 터진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안 터진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분명히 임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방언이 다 터지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방언이 터졌을까요? 아니, 사도행전 1장으로 왔을 때 왜 거기서는 방언이 터졌을까? 성령이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건에 임하신 적이 있죠. 근데 성령이 믿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도록 그러니까 증거. 예, 그런 증거를 분명한 사인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고 그래서 각곳 난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방언을 받은 것들은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런 각국 언어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방언을 터지게 하신 것은 성령이 분명히 임하시는 것을 듣는 모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절대 성령 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성령이 조용히 임하시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철저하시네. 예, 방언은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성령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이 터지는 것은 아닌 아니다.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방언이 터졌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분명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영접한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방언이 터졌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일까? 근데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더 그리스도인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거하는 그 특징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방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인생 속에서. 근데 제가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깨달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나를 위해서 살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근데 제가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자꾸 그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은 성령은 인격이 어떤 막 세력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아멘.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방언을 하는 그런 선물도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그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막 부흥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김은하 목사님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부흥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걸고 있구나. 내가 더 부흥을 읽어야겠구나. 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내가 더 부흥을 읽어야겠구나. 이 부흥이 내가 읽은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거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욕망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가 막 너무 절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까? 막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살아갈 때 근심하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갈등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갈등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명한 증거이죠. 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이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더 많은 어떤 결과물을 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무언가를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어쩌면 수천 명이 모여 있었던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보다 고요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는 이 단어가 예전에는 그들이 방언받았다는 것이 더 들어왔었는데 46절에 하나님 높임을 들으면 이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궁극적인 우리의 성령 받은 사인.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령이 거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사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또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보다 걸림돌처럼 장애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린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다른 성령이 거하시는 다른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들의 특징. 여기 보면 예. 그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진짜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그 기쁨의 감격이 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랑 거기 계시는 목사님 있으면 막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싶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정확한 모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간단히 봐요. 이제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세례, 즉 침례를 준 거 아닙니까? 네.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 옛사람 죽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명해서 세례, 즉 침례를 베풀라고 명을 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침례 받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그들의 변화가 뭐였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거기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더 원했다. 이 며칠이 아니라 얼마나 몇 달이라도 머물려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계속 막 같이 있고 교제하고 싶잖아요. 베드로하고 아마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기 때문에 갖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성사학당을 사모하는 게 가지 마세요. 이 말씀의 이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죠. 네. 이제 그들에게 정말 예전에 추구했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친지들도 다 끼리끼리 논다고 좀 순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더 듣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뭘 사모하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모하게 됐다. 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모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잘 놀던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더 며칠 머물기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분명한데. 네, 말씀도 먹으면서도 듣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떡을 떼면. 예, 예, 먹으면서. 그리고 막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애들은. 그리고 뭐 기도도 했을 것 같고. 예. 저는 제일 먼저 여기서 고넬료가 간증하지 않았을까. 간증 타임이 있었네. 몰랐네. 진짜 여러분 누군가 예수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나 이 옷 어때? 뭐 이런 얘기보다 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모임이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들이 여기서 한 것은 아마 고넬료가 간증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것이고 아마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 신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게 됐을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더 사모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런 강력한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오늘날에 이렇게 성령이 거하는 모임이냐 아니냐, 그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모임에 가보면
성령 안에서의 간증이 없어요. 간증하라 그러면 그때 제가 20년 전에 예수 그때 만났을 때 말이죠. 그럼 제가 그래 최근 간증을 들려줘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삶을 바꾼 이야기가 없겠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간증을 얘기하면 다 어떤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뭐 사업 잘 된 이야기, 뭐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어디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야기, 뭐 이런 게 간증인 줄 알아요. 베드로 오늘 고넬료가 그런 간증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내가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했을까요? 네. 그런 내가 천부장이 되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범할 간자. 내가 범한 죄. 그걸 고백해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걸 은혜로 덮어주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세상적으로 잘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은 죄와 허물로 철저히 망가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나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로 세워주신 이야기. 네. 그 이야기가 어디서 제일 많아요? 우리 인간의 내 자아가 가장 살아서 움직이는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생활이에요. 부부생활이죠.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어디서 제일 많이 확인하냐면 부부관계 속에서. 너무 제 뜻대로 하려고 해요.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성령께서는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줘야, 와이프가 나를 존경해줘야, 와이프가 나를 인정해줘야 나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다. 목사 네가 설교하고 그런 것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정작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날마다 회개해요. 제자훈련 때도 제가 와이프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제가 와이프를 얼마나 막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내 안에서 와이프가에게 화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왜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했을까? 그것은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읽었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공 신화의 뿌리를 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도 뭐 예수 만나서 다 잘된 이야기 뭐 이런 거 꺼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세속적인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진 것뿐인데 그걸 간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거기에 그 수단 서부 쪽에서 막 전쟁이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민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 교계 한 신문의 헤드라인 1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그 헤드라인 1면에 두 가지 광고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1교회 신축 예배당 봉헌 총 공사비 2,300만 달러. 이게 얼마인지 잘 헷갈리죠. 276억 원. 그걸 이제 축 봉헌해가지고 딱 기사가 났는데 이 기자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그 서부 남부 수단에 이 난민만 무려 35만 명이 막 일어난 그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 교단 차원에서 모금한 헌금 5천 달러.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276억 원대 600만 원.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런 성령이 임한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우리 여기 이 모임이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수학당에서 우리도 이 공동체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각자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간증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요. 그동안 그게 좀 많이 그게 없었어. 그래요. 우리 며칠 좀 더 머물러요. 아니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내 안에는 성령님의 인격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좋아요. 더 친밀해 줍시다. 우리 이제 떡을 때문에 좀 교제를 할까요? 아, 좋아요. 며칠 더 머물러. 네. 네. 하지마. 앉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비느하스, 2번 우사, 3번 아미나답.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